171편. 내가 죽을 힘 다해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소서. 나를 이 궁지에서 구하시고 우뚝 서게 하소서.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주님의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다고 하셨으니 내게 쉴 처소가 되어 주소서. 주님은 나의 구원, 나의 견고한 성체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악인의 손아귀에서 나를 건지시고 악당과 불량배의 손에서 나를 구하소서. 고달픈 시절에도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주님은 어려서부터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주께서 나를 요람에서 안으시던 날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였으니 이 몸 찬양을 그치지 않으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색안경 끼고 바라보지만 주님은 나를 의연하게 받아주십니다. 주님의 아름다움이 날마다 차고 넘치듯 내 입에도 찬양이 차고 넘칩니다. 내가 늙어 연약해져도 쫓아내지 마시고 제 역할 못하게 되어도 퇴물 취급하지 마소서. 원수들이 내 뒤에서 수군대며 나를 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하나님도 저자를 버리셨다. 도와줄 자 없으니 당장 잡아 족치자 하고 떠들어댑니다. 하나님, 멀찍이서 구경만 하지 마소서. 어서 오소서. 내 옆으로 달려오소서. 나를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나를 잡으려는 자들이 바보 천치로 보이게 하소서. 내가 주님을 붙들려고 손을 뻗습니다. 날마다 찬양에 찬양을 더하겠습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을 책에 기록하고 주님의 구원을 종일토록 큰 소리로 전하겠습니다. 쓸거리나 말할 거리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가 주님의 의로우신 일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는 미숙한 어린 시절부터 나를 붙드시고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버려두고 떠나지 마소서. 오 하나님, 내가 주님의 강한 오른팔을 세상에 알리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그 유명한 의의 길을
다음 세대에 알리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 같은 분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로 하여금 고난을 보게 하신 주님, 나를 회복시키셔서 이제는 생명을 보게 하소서. 바닥까지 떨어진 나를 끌어올리시고 명예를 회복시켜 주소서. 나를 돌아보시고 너그럽게 대해 주소서. 그러면 내가 검은 고를 집어들고 주님의 성실하심에 감사하는 노래를 연주하겠습니다. 하프로 주께 바치는 음악을 연주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여,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을 노래하고 목청껏 찬양합니다. 나를 죽이려던 자들이 부끄러움에 사로잡혀 슬그머니 달아나는 동안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온종일 주님의 의로운 길을 흥얼거릴 것입니다. (1) 4절) 이 시편은 시인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고백과 구원 요청으로 가득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함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당신께 라고 첫마디를 외치며 내가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시인은 자신이 피난처 삼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여호와여 라고 부르는 데는 하나님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도 시인의 신뢰 대상이 될 수 없음과 하나님이 시인을 구원할 능력이 있는 분임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피한다는 말 자체에서 시인이 현재 고난에 처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잇따라 나오는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라는 간구가 이 점을 뒷받침하죠. 그가 당하는 수치는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간계와 비방 때문이며 이에 대해서 4, 7, 10에서 11, 13, 24절에 대부분 간접적으로 간략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신뢰를 바탕으로 구원을 간구하는 시인의 기도는 계속됩니다. 구원과 관련하여 시인은 나를 건지소서, 나를 풀어주소서, 당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항상 가서 숨을 바위가 되어주소서, 나를 구원하라고 명하소서, 악인의 손에서 풀어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건지소서, 풀어주소서, 구원하소서는 모두 구원하다로 번역할 수 있는 동사지만 각 동사가 가진 의미를 풀어보면 위험에서 잡아채어 건지소서,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소서, 나를 도와 승리하게 하소서로 바꿔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간구는 하나님만이 시인을 건져 주실 수 있으며 그럴 능력이 있는 분임을 나타내죠. 이때 시인은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로 자기를 구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는 시인이 하나님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장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죠. 또한 시인이 하나님의 공의의 구원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은 그의 현재 고난이 자기의 잘못이나 죄 때문이 아님을 암시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상황을 공정하게 살펴보시고 자기를 원수들에게서 구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시인의 이런 기대는 혹시나 하는 의구심 섞인 기대가 아니라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하셨나이다 라는 선포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 일어날 구원을 확신하는 기대입니다. 시인의 간구와 기대는 모두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신뢰와 관련된 단어와 표현은 1절에 주께 내가 피하나이다와 더불어서 내가 항상 가서 숨을 바위, 나의 반석,
나의 요새로 나왔습니다. 모두 하나님 안에서 생명의 안전을 얻고 위험으로부터 숨어 보호받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잇따라 나오는 나의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나의 반석, 나의 요새라는 표현에는 시인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도 드러납니다. 시인이 무엇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하나님께 보호받으려 합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악인의 손, 즉 악인의 세력이었습니다. 시인은 악인을 불의한 자, 흉악한 자로 정의합니다. 4절에서 악인은 단수로 나왔지만 10절과 13절을 보면 무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속성이자 시인이 추구하는 가치인 공의와 정반대 속성인 악, 불의, 흉악함을 지니고 이를 휘두르는 자들입니다. 5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한 시인은 이제 그가 어렸을 때나 지금이나 늘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찬양하고 있음을 진술합니다. 진실로 당신은 나의 소망이시라 고백을 시작한 시인은 그가 어릴 때부터, 특히 그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신이 신뢰하는 분이었다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자기를 붙들어 주셨고 탯줄을 끊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 창조주이시며 태어날 때부터 그를 돌봐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의 찬양은 늘 하나님께 향합니다. 시인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관심사였지만 현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상한 눈초리와 구설수에 오르는 놀라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상한 징조란 출애굽에서 일어난 기적과 표적, 선지자들이 전하는 저주나 심판의 전조, 병치료와 같은 이적 등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기이한 일들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 단어로서 이런 표적들은 이를 목격하거나 들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과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편의 시인에게는 어떤 징조가 일어났는지 확실하지 않으나 그가 원수들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원수들의 말을 고려했을 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에도 하나님은 그에게 여전히 견고한 피난처십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에 처하여 남들의 따가운 시선을 받는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믿음은 이렇듯 한결같습니다.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돌보신 점을 언급하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감을 표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이 점들을 눈여겨보시고 어려움에서 구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9절 13절입니다. 시인이 현재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저버리지 않았듯이 하나님도 시인이 늙어가고 육체가 쇠약해지는 때에도 계속 그의 피난처가 되시기를 시인은 소원합니다. 나를 내던져 버리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는 간구는 출생 때부터 시인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이시니 죽을 때까지도 자신을 살펴달라는 요청입니다. 시인은 육신적으로 약해졌고 정신적으로도 고통이 심해 힘겹습니다. 특히 그의 원수들이 그를 향하여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고 하고 그를 뒤쫓아서 잡으라, 그를 건질 자가 없다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원수들은 서로 작당하여 시인의 목숨을 노리며 앙심을 품고 그에게 재앙이 언제 닥치나 하고 탐색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이 원수들의 이런 비열한 행동과 모욕적인 거짓말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이런 원수들의 악행을 그의 강구에 간접적으로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수치와 욕이 오히려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멸망당하길 간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모르는 채 하지 마시고 서둘러 도우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신속히 그를 고난에서 잡아채지 않으시면 원수들의 비방과 거짓 소문은 사실을 진술한 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악인에게 수치를 주시고 의인의 수치를 거두시며 악인을 멸망에 내버려 두시고 의인을 멸망에서 건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14, 16절입니다. 시인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외치며 원수들은 죄 없는 시인에게 앙심을 품고 모해하지만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기다리며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셀 수 없는 많은 공의와 구원을 하루 종일 전하겠다고 다짐하며 선포합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시인이 겪고 있는 고난에서 시인을 구원하시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사건이 하나 더 늘어날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로지 하나님의 힘과 공의로 성취될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운 간섭을 사람들이 기억하도록 알릴 것입니다. 이는 아직 하나님이 시인을 건지시지 않았지만 3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건지실 것을 확신하고 이를 선포함으로써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재확증하고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의 응답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단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 믿음은 오직 하나님, 소망은 오직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시인이 태어날 때부터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를 가르치는 스승이 되어주셨습니다. 이 말은 시인이 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배웠다는 의미가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나 부모나 다른 이들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암송하기 위해 읊조리며 자라왔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든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을 신뢰하며 배우고 하나님의 능력을 담대히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하였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이 또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시면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파할 것입니다. 그는 이 세대에게만이 아니라 다가올 세대에게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는 의지를 불태웁니다. 이때 시인은 9절의 강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마시고 계속 피난처가 되어주시기를 다시금 강구합니다. 한편 여기서 반복되는 버리지 마소서라는 강구 9절, 12절, 18절에 나옵니다. 이 강구는 원수들의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주장을 생각나게 하여 긴장감을 일으킵니다. 현재 하나님 응답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시인을 버리셨다고 봐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무응답과 무관심을 이제 받아들이고 포기해야 합니까? 시인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고 떠나시고 내버려 두시고 귀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이 느끼는데 이런 유사한 상황은 성경의 다른 책이나 시편에서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27편의 시인이 권면하듯 공경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시기는 단련의 기회이며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잠깐이고 우리의 인내를 위함이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로 칭찬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구나 이 시편에서 시인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의 구원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나를 찾으라고 하셨지 방관하거나 포기하고 죄의 형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엘 2장 12절 이하 아모스 5장 4절 보세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행동,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행동을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의 때든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찾고 불러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난의 때 능력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다른 점이죠. 하나님 백성만이 가지는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시인은 원수들의 주장이 허무맹랑한 말이며 억측이라고 당당히 나서서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전할 때를 기다립니다. 노년의 때를 다시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시인은 점점 나이 들고 쇠약해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나 지금 나이 들어 노년의 시기를 바라보는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전파하였고 이는 계속될 것입니다. 19, 21절입니다. 시인은 이제 공의를 베풀어 그의 백성을 고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이 시에서 하나님의 성품 중 공의를 가장 강조하였습니다. 현재 그가 무고히 고난받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공의가 확실히 나타나길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크고 놀라운 일이죠. 특히 고난과 재난에서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고 땅 깊은 죽음의 장소에서라도 그들을 소생시키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인은 오직 하나님만이 성도가 신뢰할 뿐이며 고난의 때 공의의 구원을 기대할 뿐이라 선포합니다. 한편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통한 축복과 위로도 강구합니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에 대한 문자적 번역은 나의 창대함을 더하소서인데 이 기도는 마치 성공하게 하소서, 유명하게 만드소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개인의 부귀영화를 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첫째, 앞에 19절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큰 일과 창대함이라는 단어가 모두 히브리어로 큰 이라는 같은 단어에서 파생되었으므로 시인이 말하는 창대함이란 자신의 명예나 명성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신 그 큰 일과 같은 창대한 일을 자기에게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는 간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소서 뒤에 나오는 다시 나를 위로하소서도 자신을 유명하게 만들어 위로해달라는 요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자신의 수치를 씻어주시고 괴로움에서 기쁨으로 바꿔달라는 요청으로 이해되므로 이와 같은 해석을 지지해 줍니다. 셋째, 이 시편 전체에서 시인이 자신의 명성을 드높이려는 의도는 나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을 전하고 찬양하겠다는 의지만 반복된다는 점도 이 해석을 지지해 줍니다. 넷째,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돌이켜 천하 만민 중에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 덕분에 수치가 아닌 칭찬을 얻게 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22, 24절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자기를 고난에서 건져 위로하시길 구한 시인은 이제 기도를 마치며 하나님의 성실을 찬양하겠다는 의지를 밝힙니다. 시인은 악기를 연주하고 기뻐 외치며 하나님을 노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여러 고난과 행복을 겪는 시간과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공의와 사랑을 시인은 찬양합니다. 악기를 연주하든 목소리로 찬양하든 소리쳐 외치든 하나님의 속성과 하신 일에 감사함으로 시인에게 진정한 기쁨이 넘칩니다. 시의 곳곳에 항상 종일토록 더욱더욱과 같은 표현이 나오면서 시인이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를 포함하여 시 전체에서 시인이 자주 부르는 하나님의 호칭 하나하나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담겼습니다. 처음으로 나온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라는 호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이집트에서 구출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거룩한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신 것을 상기시킵니다. 덧붙여 시인이 하나님을 자신의 속량자로 부르는 데에서도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에서 건져 구속하신 사건과 언약을 떠오르게 합니다. 구속자이신 하나님은 시인과 이스라엘의 소망이며 찬송의 대상입니다. 시인은 하나님 찬양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종일 읊조릴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중얼거린다는 것은 시편 1편 2절에서 행복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삼고 그 말씀을 중얼거리는 것, 묵상을 연상시킵니다.
하나님이 교훈하신 말씀과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의미죠. 시인이 이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의 성실과 공의를 되풀이하는 것은 그에게 언제 재난이 일어날까 살피는 자들이 결국 수치를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공의의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시인의 첫 간구인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의 기도도 같이 응답됩니다. 이 문단에서는 역사를 가르치신 하나님,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